혹시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좀 궁금한 부분 계시면 항상 오셔서 목사님에게나 저에게나 또 우리 부원장님 되시는 사모님에게나 물어주시면 그때 여러분이 곤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얘기 안 하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간호사가 있거나 의사가 있거나 그래서 여러분의 병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건강 교육을 시키고 있고 여러분이 배우고 실천하면 그냥 내 몸에 병이 1개가 있든지 10개가 있든지 20개가 있든지 같이 낫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병을 다루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으라고 한 건강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이 천연의 치료제들을 받는 동안에 우리 몸 안에 있는 문제는 몸이 해결합니다. 그래서 병은 몸이 치료하고 몸은 마음이 치료하고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해서 변화시켜 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각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약을 처방해 주거나 어떤 전문의가 필요하거나 간호사가 필요하거나 주사를 주거나 이런 거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보다는 훨씬 회복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좀 경험하시지요. 어제도 그제도 이래 나가시는 분들이 제 방에 오셔서 자기 상태를 얘기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많이 좋아지고 가시대요. 근데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끼리는 대화를 나누었을지 모르나 저에게 와서 나 이거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근데 나가실 때 보면 이런 면으로 저런 면으로 상당히 많이 회복을 하고 나가시고 계시고 특히 우리 지난번에 그 암 환자 와서 씹을 수도 없었던 환자가 이제 밥도 씹어서 잘 드시고 기운도 나시고 너무 좋았다고. 어제 나가시는 그 부부 어제 그제구나. 오셔서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도 좋아졌고 저기도 좋아졌고 참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셔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저는 중간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물론 우리 목사님이나 여기 우리 전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러세요 저러세요 한 게 없을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주는 처방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전체적으로 배우고 함께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몸은 하루하루 지나는 동안에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 어제 오신 분들도 오늘 이 내용을 귀담아 좀 듣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많이 들은 소리일 수도 있지만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은 첫째로 잘 배워야 합니다. 잘 들어야 잘 배우겠지요. 잘 듣고 잘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따라서 바뀐다 그랬지요. 그러면 우리의 생활 습관도 바뀝니다. 내가 생활 습관을 고치려고 작정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고 나를 고칠 수 있는 가르침이 들어와서 그 가르침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역사할 때 내 마음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입맛의 변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몸에 생긴 병을 다스리는 곳이 병원이라면 여기서는 병을 생기게 한 사람을 고치는 것이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치료봉사 책에 보면 화이트분이 쓰신 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셨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들은 다 멸망할 것을 아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들어 주님 찾아오는 그 죄인들, 그 환우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시는 그분이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에 다가가서 고쳐주실 때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들은 다 멸망당할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치료는 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병적 상태를 고쳐주는 일을 하시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병을 만들어낸 사람의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시려고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치료법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세 가지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 자신이 천국 복음이었어요.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때에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의 몸이 함께 치료됐어요. 이게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첫째,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천국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그분을 경험했을 때 그 예수님이 누군지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받은 자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실 때 자신이 진리이셨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씨를 가지고 씨 뿌리는 일을 하셨다고 실물교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 씨를 사람들에게 뿌려줬다. 그 예수님이 뿌린 씨가 진리의 씨, 복음의 씨인데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진리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줬다. 이것을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잘 가르쳤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청중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의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그것이 마음이 살아나고 생각이 바뀌고 몸에 힘이 오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해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흐르는 강이 되었다. 난 초창기에 이 건강생활의 지혜 그게 그 당시 치료봉사였는데 저는 이 책에서 예수님의 의료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제일 초창기에 제가 이걸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환자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그 부분이 예수님의 의료 선교 사역에서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연구하다가 이걸 더 현장감 느끼도록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시대소망을 공부했거든요. 시대소망 전체를 공부를 해보면 그게 바로 매 시대마다 그 시대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그분 자신이 복음이었잖아요. 그게 시대소망이에요. 그 시대의 소망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사람들에게 복음을 줬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복음인 그 자기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이도록 가르쳤는가.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실물 교훈에 보면 비유로 다 가르치셨어.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 거기에 예수님이 가시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여들고, 또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면 사람들이 산으로 모여들고, 예수님이 가버나움 해당에 가시면 해당으로 모여들고, 예수님이 저 시골 동네 가시면 그 동네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수님에게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기 위하여 모여들었다. 그 청중들에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 천국 복음을 받는 자들의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해서 병들이 나아지고 귀신이 나가고.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에 그 예수님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사야 53장에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성경 사복음서에서 그분의 행적을 쭉 제가 공부를 하다가 그것도 가라고 배가 고파서 시대 소망에서 예수님 전체 얘기를 그림을 펼쳐놓은 것처럼 다 보고 거기서 배우면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할 때 치료봉사 책을 보면 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 치료봉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인용으로 나왔을 때 저는 그 책에 있는 거 한 줄 한 줄 한 글자도 안 빼고 다 씹어 먹으면서 그 책을 다 내 양식으로 나의 복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입맛이 바뀌고 내 일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니까요. 내가 먼저 건강개혁을 하고 내 가정에서부터 의료 선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가르치고 가셨으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책을 끝까지 다 읽을 때 저는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듯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다 씹어 삼켰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서 살아 역사할까요? 예, 여러분들이 현미밥을 먹고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고 배고플 때 밥을 먹어 놓으면 이 음식이 우리 소화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소화 흡수돼서 이것이 우리 몸에 생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 자체의 하나의 물질을 우리가 먹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 소화기계를 통과해서 우리 몸에서 받는 것은 생명으로 우리 몸을 살리는 에너지로 힘을 주고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능력으로 힘으로 생명으로 역사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다 다 받아 먹으니까 이것이 내 생각이 되고 내 감정이 되고 내 행동이 되고 이 말씀에서 주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이거는 전혀 다른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 먹으니까 내 마음 안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해보세요. 그럼 이게 아멘, 맞아요. 그게 뭔지 나도 알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공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내 밥상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이 세상을 보는 가치관, 내 인생관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게 배우고 배운 것을 받고 받으니까 반응하잖아요. 우리 몸은 받으면 반응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니까 주님의 삶이 반응돼 나오는 게 그게 의료 선교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저는 또 내가 주님께 받은 주님이 나의 복음이 되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말씀을 통해 받아들이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이 진리가 열리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강의를 들어보면 저는 이론적으로 지식적인 것으로
잘 가르치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지식적으로 아직 많이 몰라요. 그러나 한마디를 알아도 그 말씀을 내가 씹어 먹고 그 말씀으로 살았을 때 이거는 수만 가지의 가르침이 옵니다. 진리는 한마디 속에 전체가 다 있거든요. 사람들이 저보고 원고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설교합니까? 옛날에 제가 눈을 뜨고 볼 때도 제가 원고 작성해서 설교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때는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기가 차게 진리가 고리에 고리를 걸어서 착 진리가 끼어져요. 부활이면 부활에 관한 거, 건강이면 건강에 관한 거, 믿음에 의면 믿음에 의에 관한 거, 뭐 전부 이 믿음이 뭐냐, 기도가 뭐냐, 순종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쭉 정리를 하면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다 돼서 그걸 가지고 주제별로 책을 하나 딱 쓰면 좋을 만큼 재료가 싹 모여져요. 그런데 제가 강의할 때 그 재료를 펴놓고 제가 설교 한 번도 못했어요. 왜? 그렇게 해보려고 오늘은 내가 강의를 잘 해야지. 이대로만 강의를 하면 이게 멋진 명강의가 되겠다 해가지고 딱 원고를 작성해가지고 그대로 설교를 하려고 딱 서보면요. 뚜껑도 열리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 쳐다보고 그 청중들을 바라볼 때에 그 시간에 필요한 말씀이 오기 때문에 이걸 읽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설교를 미리 준비를 못해요. 이 자리에 서봐야 하는 것이라. 이거는 제 성경절 읽어주는 우리 집사님들이 잘 알아요. 오늘 아침에 내가 이걸 좀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해. 내가 이 말씀에 지금 너무 은혜를 받고 있어. 그러고는 요거 읽어야 돼 해가지고는 딱 찾아가지고 여기 나와서 읽을 준비하고 있으면 저는 그날 아침에 그 하나도 안 읽고 지나가요. 그럼 나중에 내가 나갈 때 미안하다 그래요. 근데 그럴 줄 알았다 그래요. 근데 제가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안 하고 지금도 안 보여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요. 어제 우리 순실장하고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내가 순실장하고 했나 누구하고 했나 우리 지연 씨하고 했나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말씀을 지금도 깊이 연구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보고 읽고 연구한 것으로 지금 가르치지 않는다 하나도. 내가 집에서 말씀을 옛날에 공부할 때 연구를 하면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내 책상 위에 연애신과 성경들을 막 종류대로 다 갖다 놓고 말씀을 찾아서 정리를 해서 아주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공부하기 시작하면 아침 7시 강의하러 나갈 때까지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날 아침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이 배웠지만 강의하러 나가서는 지금 내가 공부한 거 설교 안 하거든요. 그거 못해요. 왜? 지금 이 청중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가야 되니까. 이거는 내가 필요한 양식을 먹은 것이지 이 청중들에게 필요한 양식은 그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요즘 제가 낮에 집에 있으면 계속 말씀 틀어놓고 공부를 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언서를 다 읽고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답을 몇 가지를 딱 얻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갖고 나서 설교하는 게 아니거든. 그럼 설교는 어떻게 하는가? 복음을 내가 먼저 받아 먹고 이것이 내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내 생각이 되고 감정이 되고 내 것이 되어서 이것을 내가 살아서 경험을 하면서 어느 때든지 사람들을 만나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 복음이 자연스럽게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다 씹어 먹고 소화하고 녹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줄 때에는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줘야 되니까 그들 수준에 맞추어서 제가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안식일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저는 지금 이 우리 구도자들, 초신자들, 연약한 분들만 앉혀놓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재림 교인들이 늦은 비를 받아서 마지막 큰해침에 나가야 할 준비가 지금 돼야 되는데 좀 더 깊고 고농도의 복음을 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좀 특별 집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자,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장로님 부부도 그 일에 공감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한참 많이 나누고 왔어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복음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과 행동과 생각에 인생에 어떤 변화가 오는가 이런 걸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로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줄 수 있는 그런 깊은 진리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면 어렵게 들을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그냥 아기를 앉혀놓고 죽을 갈아 먹이듯이 여러분들에게 이 깊은 진리를 지금 접근하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책을 읽어가지고는 이게 잘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 제가 이번에 최근에 이제 작년에 제가 시대소망책 전체를 이제 강의를 하고 실물경도 강의를 하고 사도행적도 강의를 하고 정로의 계단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내가 전에 읽고 배운 것하고 내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해서 강의를 하는 거하고 내게 받는 것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읽고 지나가면 내가 이해하면 되는데 가르치려고 할 때에는 이걸 가르칠 때 그때에 필요한 빛이 또 자꾸 오니까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우는 것이라. 그래가지고 이 책들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게 다 씹어 먹었잖아요. 이게 다 내 양식이 되고 내게 복음이 되었고 나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지금은 성경 어디를 읽으면 이 말씀들 속에서 들어온 이 진리들이 내 생각과 내 사상 속에 녹아 들어가지고 이제는 옛날에 이해하지 못한 성경을 펴고 읽으면 그것도 막 이해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사실 제가 사람들 앞에 설 때는 원고를 가지고 서지 않고 내가 준비한 걸 가지고 나오지 않고 이 시간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식이 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저는 늘 이 앞에 나오면 앞에 앉아서 잠깐 기도할 때에 이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저를 통해서 공급해 주세요. 나는 이들이 뭐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셔서 이 복음을 받고 살아나는 영혼들이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저는 항상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지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 완고한 바리새인들 앉혀놓고 그들에게도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다 읽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에게 이 하늘의 기별을 전해야 될지도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복음을 얘기 안 하시고 전부 비유를 들어서 복음도 전해주시고 그 완고한 바리새인들을 견책하시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적절하게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저는 보게 됐어요. 아, 주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우리가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 새겼지요. 그러면 그 한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한 말씀만 받아도 거듭납니다. 그런데 평생을 교회 다녀도 거듭나는 경험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 수많은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했지만 그 한 말씀을 안 받아 먹어서 그래. 그 한 말씀을 받아 먹으려면 내 생각과 내 자아가 포기돼야 됩니다. 그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감정과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딸딸 읽어도 외워도 거듭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밭에 떨어져야 되는데
내 마음밭에 내가 딱 차지를 하고 내 마음밭이 길가청중이다. 길가청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공부하셨지요? 내 생각으로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내 생각이 앞서는 사람. 내 생각이 흘러가는 길이 이게 길가청중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으로 자꾸 이 말을 분석하고 자꾸 다른 쪽 생각을 하고 여기 앉아 있으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길가청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정말 그 말씀을 양식으로 생명으로 받기 위하여 나를 그릇을 준비해야 되니까 내 마음그릇을 비워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시는 말씀을 한 말씀만 받아도 그 씨가 내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이래서 영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거듭난 경험 속에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육으로 풀고 육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 이 말이죠. 그 왜 그런가? 이 말씀 앞에 온전히 나를 열지 않았어요. 내 생각을 깔고 말씀을 거기다 보태는 거야. 그게 내 생각에, 내 비위에, 내 기분에, 내 필요에 맞는 것만 받아들여.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에다 더 보태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고 하룻밤에 기와집을 며칠을 짓고 무너뜨리고 지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을 때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밤새 기와집 지은 거 소용없다니까요. 그러되면 우리의 기도는 주님 내가 이거 하는데 이거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주님 저는 어린 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래서 오늘도 나의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섭리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저는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자기를 온전히 비우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기도를 했다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그분의 음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을 온전히 포기하고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접어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으면 여기에서는 하나님 말씀 역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에게 매력을 느끼고 저분이 가지고 있는 저 권세와 능력과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진리는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저분이 하늘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권세를 가지고 이 성전을 정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갔을 때는 예수님에게서 한 말씀 더 받아서 듣고 자기의 지식에다가 보태기 위해서 예수님과 진리를 토론하기 위해서 그날 찾아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전체가 하늘에 속한 진리예요. 하늘을 열어주는 천국 복음이에요.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줘도 너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 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하늘과 연결할 수가 없어요.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천국도 못 가.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얼마나 이웃의 덕을 세우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지도자인데 그것도 영예로운 국회의원으로서 사내들인인데 나쯤 되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성경 지식으로나 영적으로나 나 같으면 다 갖추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나은 선생님이 나타났으니까 또 한 수 배우려고 찾아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읽으신 주님께서는 네가 여기 왜 왔는지 내가 다 알아. 진리는 토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야. 네가 거듭나야 진리를 만나서 깨달아 배우는 거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에 속한 얘기는 못 알아듣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거듭나는 게 어떻게 되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자기의 도덕성이나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의나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야 돼. 나는 벌레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듣겠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진리를 받을 때 진리가 마음의 역사에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 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분명히 이분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저분이 바로 세상의 구주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그 모든 걸 바라보고 니고데모는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달았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고 오직 주님 십자가 앞에 자기가 죽어버리고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니고데모의 마음이 거듭났거든요. 그 이후에 니고데모의 삶, 가르침, 그분의 모든 것은 그 이전의 니고데모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거듭나기 전 니고데모는 자가 주인이 되어서 좋은 일을 하고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다 했지만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자기가 주인인 것 내려놓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전부가 되고 니고데모의 주인이 되고 니고데모의 안내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운전해서 니고데모를 쓰실 때 이전의 니고데모의 삶과 전혀 달랐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 착하고 좋은 행실을 다 귀하게 보시는 건 사실이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영적 대혁신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부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가르침도 자기가 죽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듭난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왜? 내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안 읽어도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근본적인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관심이 바뀌고 내 주인이 바뀌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부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 말씀으로 역사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말씀과 일치한 순종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권능도 행하고 많은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제가 옛날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는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전부 개신교, 천주교 저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 나는 안식일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건강계획도 잘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몰랐어. 그런데 믿음의 의의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까요, 불법을 행한 자는 뭡니까? 주님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에 따라서 말하고 일하고 살아갔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내 영과 혼과 몸을 깨부시고 거듭나게 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진 일, 그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지키게 합니다. 복음이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율법을 행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위하여 자기가 포기되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어서 열심히 자기 힘으로 선행을 행하고 선교를 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복음 전한다고 가르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나가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데 이 사람도 내 주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요. 나 주님 전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 이게 행위신앙입니다. 행위신앙.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참된 순종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이게 의예요. 이것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것으로 거두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자기는 포기가 안 되고 말씀을 읽어서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다. 그 주님 나는 몰라. 그 내가 준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공로를 가지고 하늘에 갈 수도 없어. 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그 의, 그분의 품성, 그것만이 하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잘 살았다고 그 품성으로 하늘에 가는 것도 아니야.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그 깊이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기 위하여 한 번도 내 자아를 포기하거나 내 마음을 열어놓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설교 잘하고 훌륭한 일 많이 할 수 있고 교회를 여러 개를 지을 수도 있고 한평생 선교사로 일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마지막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해. 내가 준 것으로 해야지. 왜? 내 일을 하면서 네 생각대로 네 능력대로 네 너를 과시하면서 했느냐? 그게 아니야. 여러분 이 부분은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저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 의로 하는지 말씀이 들어와서 살아 역사에서 열매가 나왔는지 이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첫 출발부터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열고 받아야 된다. 그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그걸 시작하시란 말이죠. 여기서 나가는 이 복음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돼야 돼. 내 생각이 내려놔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내 생각으로 이 강의 듣고 앉아있는 사람은요 한 달이 아니라 1년을 있어도 변하지 않아요. 나가서도 실천이 안 돼요. 여러분이 여기 오신 이 짧은 시간을
정말 알차게 소중하게 내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회로 사시라 이 말이죠. 그래 하기 원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될 때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것인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수 있다면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럴 때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들어오게 될 때요. 그 말씀이 원래 창조력을 가지고 있었고 창조력을 가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나를 고치는 치료제가 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고 살 때에 치료가 일어나요. 건강이 회복된다니까요. 맞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여기 와서 그거 먹고 지금 치료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뭘 한다? 내 생각을 변화시킨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내가 멸망을 당하든지 영생을 얻든지 생각의 결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삶도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에 성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걸 성화. 변화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늘로부터 새 생명 가운데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고 준비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신앙을 새 출발해서 이제는 천국 가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우리의 삶 전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그거 내려놓고 지금 내가 주님 십자가 앞에 깨어져야 됩니다. 다른 바쁜 일 하지 말고 이거부터 하세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데 이 순간 오늘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암 걸린 게 정말 복이 될 것입니다. 이 병이 아니면 이런 조용한 시간에 아침 시간에 이런 하늘의 기별 천국 복음을 어찌 접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무후무한 기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여기만 계시는 이 시간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너무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서 헛한 소리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영생의 회복에 필요한 생명의 기별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어떤 때는 새벽에 1, 2시, 3시 깨어나면 기도하죠. 오늘 아침에 저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하는데 때에 맞는 양식,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 그걸 주님이 주세요. 저는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제가 그 기도를 계속 하다가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저 말쟁이처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라고 꼬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 가슴에 담고 변화받고 일어나십시오. 그래야 우리 예수님 재림 때 천국 백성으로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